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에서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광야로 버려지는 자나 다를 바가 없고 그 구약시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어 희생되게 희생하게 만들었던 속죄일에 그 행했던 의식과도 같이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예언된 바 있고 예표적으로도 나타냈고 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또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미 그 전부터 고난으로부터 시작되고 죽음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거두게 되는 실제적인 행동들이 이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부터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사실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죽을 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장 죽을 일이 눈앞에 실제적으로 또한 그 육체에 임하게 되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의 시작이지만 그 죽음의 시작은 어쩌면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시작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끊어진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심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대속의 제물로 오셨고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아무에게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며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 때 그 죽음은 십자가에 달리심은 어떤 죽음일까? 공개된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죠. 지난주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이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아무튼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까지 운반되었고 이제 마침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서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군병들은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고 마시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취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는 사람에게 고통이라도 덜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취제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맛보시고 안 받겠다라고 하며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정말 그게 마취제라면 주님은 마취 상태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살아있고 정말로 그런 고통을 직접 경험하면서 고난을 당하시겠다, 십자가에 달리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마시지 않고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그렇게 십자가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르게 보면은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주받은 사람, 어쩌면은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시는 것은 저주를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저주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어떤 과정인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산 사람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이러한 모습이지만은 얼마나 잔악한 그런 행위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고대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처형시키고 나서 그 시신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효시한다 그러죠. 그리고 동구 밖에 또 사거리에 걸어놓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의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범죄자 그 죽은 사람의 어쩌면은 수치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래서 그 목 베어서 머리를 단다든가 시체를 매달아 둔다든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어쩌면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모습에서는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신이 효시된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한다. 그만큼 저주스러운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구약의 신명기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친히 그 저주를 품에 안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시게 된 사실을 말씀하죠. 이것은 어쩌면 이미 영문 밖으로 쫓겨난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하지만은 땅에서도 저주받고 하늘에서도 저주받은 것은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저주받았구나. 저 청년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죽는구나. 나무에 달렸구나. 더 나아가서는 성경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될 저주죠. 이미 우리는 저주하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일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반대로 저주에 놓인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할 그 저주,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저주, 우리는 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 그 저주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질병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앗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오늘 본문은 공개된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공개된 죽음인데 정말로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엄밀하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의 근동에 있었던 그런 사건 중에서 그 사람 사형받았다는데 진짜 죽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죽이지 않고 이국 멀리 나라로 보내가지고 조용히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품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 죽은 거 봤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죽은 시신을 발견했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쩌면은 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형 집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가지고 공개 처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알 수 있는 사람만 관계된 사람만이 그렇게 현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높은 언덕 위에서 멀리서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이 공개적인 처형이고 저주가 공개되고 수치가 공개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 저 청년이 무슨 죄가 지었길래 저렇게 처형당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정말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옷을 완전히 홀랑 벗김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죽어갈 때까지 매달아 놓는 이러한 형을 받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로 형 집행자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수치당하시는 것이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은혜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공개적이라는 것이죠. 엄밀하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만인들에게 계시된 만인들에게 공개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죽으심이 만인들에게 공개된 구속의 계시, 구속의 은혜. 그래서 주시는 그 복음은 특정인 사람 누구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치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공개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길은 비밀에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믿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성이 없다는 겁니다. 만인들에게 완전히 열려져 있고 모두에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나가는 사람도 죽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죽었다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이것이 이미 다 공개된 것처럼 주님의 구속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공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죽음, 공개된 처형 단순한 처형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그 구원의 길은 열려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이었고 수치당하심이 사실이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어느 누구랄지라도 남녀노소 누구랄지라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만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만인들이 그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길도 이제는 공개되었다. 계시되었다.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밀로 쌓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그렇게 활짝 열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속의 제물이 되셨고 공개적 죽으심이고 공개적 부활이시고 공개적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예표적으로 이미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막 물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만이 뱀에 물리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을 것이다. 완쾌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어쩌면 쳐다보기도 싫은 뱀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굳이 놋뱀이어야 되는가? 놋뱀이 아니라고 되겠죠. 하나님 그러나 놋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놋뱀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놋뱀이 뭐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놓았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한 대로 믿은 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쳐다봐라. 쳐다보면 낫는다.
라고 했을 때에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더라. 이것이 당대 실제적인 모세시대 사건이었지만 이건 또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구속사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이고 그 달리신 죽음의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쳐다보는 사람, 그것은 정말로 쳐다본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저주를 지고 저렇게 저주스럽게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쳐다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는 다 노뱀에 물린 자나 다를 바가 없고 저주 아래에 거하다가 저주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케 하시고 그 죽음에서 해방케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 깊은 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높이 세워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행인이라 할지라도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봄으로 발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노뱀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공개된 죽음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구원의 길이 이미 공개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러나 공개된 이 진리의 복음이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구원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치료받을 길이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와야 되고 저것을 쳐다봐라, 믿으라 라고 하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사명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다 내어줌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35, 36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가지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피말라 죽어가며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군병들은 그 밑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벗어놓은 그 옷을 제비 뽑아가며 누가 가지는가 내기해보자 라고 하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위에서는 죽음의 고통이 신음이 들려온다고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서는 장난하는 군병들이 있었다. 자기들끼리 놀이를,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어쩌면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어쩌면 취하여서 네 깃으로 찢어 나눠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겉옷은 찢지 말고 누가 가지는가 제비 뽑자라고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의 게임식으로 놀이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또 우연한 일 같지만 이건 이미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것까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벗어난 그 옷에 대해서 그것을 사형 집행자가 취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고 통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짓고 사형 집행 당하는 그 사람이 벗은 옷을 뭐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겠는가? 우리는 사람 죽으면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불태우잖아요. 그 누가 가져가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자세한 의미와 그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제수가 벗어놓은 사형수가 벗어놓은 곳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은 사형 집행자가 가져가는 것은 하나의 통례였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행했던 그 통례적으로 간섭적으로 행했던 그 행위가 결국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응하여졌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원수들이 자기의 옷을 벗겨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고 막 홀딱 비겨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했는가? 그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것은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지만은 그러나 상징적인 모습에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요 재산으로 상징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사람의 모든 명예를 내가 취하는, 내가 소유권이 되는,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당대 실제적으로 그런 소유권이 그렇게 이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 상징되어지고 그 사람의 명예가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내가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이제는 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병들이 서로가 하나의 게임으로 하는 것 같이 놀이로 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가지는가 보자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저 달린 자가 죽고 갈 때까지 지켜야 되니까 하나의 거기서 자기들도 무리하니까 그런 막 게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야비합니까? 위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엄숙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누가 가지는가 제비 뽑자 막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며 그런 재미를 보고 있었던 군병들의 철부지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행했던 군병들의 행동들이 결국은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되는 이런 하나의 예언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다윗이 시편 22편에 그가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내용이 어떤 배경을 하고 있을까? 칼빈 주석에서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언신할 때가 있었죠. 사울 왕을 피하여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 지경에 시글락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거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쟁에 사울이 죽지요. 그때에 이 블레셋에 언신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를 이 블레셋 왕이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치는데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 편이 돼가지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다윗이 못 간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었고 그들이 볼 때 블레셋의 원수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우리가 너의 원수를 쳐줄게 싸우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600명의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다윗이 정말 오다가도 못하겠니 가작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군대를 거느리고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참 신비롭죠.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우리 다윗을 못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옛날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기 전쟁터 가가지고 뒤돌아서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불안감을 신하들이 가지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아뢰가지고 다윗 데려가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왕이 아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다시 회군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이 3일이 시간이 걸려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3일 동안 다윗이 시글락을 비웠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을 쳐들어와 가지고 물건 다 노획해가고 약탈해가고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우양들도 끌고 가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와서 보니까 진영이 텅 빗어요.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우양도 모든 재산도
어들이 약탈해갖고 가만히 알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에게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200명은 진영을 지켜야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에 가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두 아내와 사람들과 모든 우양들과 재산들을 다시 그들을 무찌르고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 주석에서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시편 22편 18절 말씀이지 않은가 그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그 잔악상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가장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들이 내 겉옷을 벗겨가지고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만큼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재산이 다 그들에게 약탈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옷을 벗김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했다. 그런 모습으로 제비 뽑는다. 이런 모습으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렇게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그런 모습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딱 벗김을 당하시 속옷과 겉옷까지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나체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벗겨가가지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다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라 볼 때는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이 가지신 모든 명예와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그래서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재산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내어주셨다는 다 내어주셨다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듯 다 빼앗아갖고 다 내어줬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드려주신 다 어쩌면은 구약시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가지고 완벽하게 잿덩이로 재로 만드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제단에 완전히 그 형체도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은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희생당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겨갈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내어주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뭔가 남겨두고 하려고 할 때가 많죠. 자존심도 남기고 체면도 남기고 물질도 남기고 건강도 좀 남기고 나 먹을 것도 좀 남기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진짜 헌신이고 충성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 구속의 은혜가 다 내어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면은 우리도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면 저는 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깊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주라. 유대인들은 당대 그들은 겉옷이 더 중요했죠. 우리가 겉옷 잘 입으면 속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표시도 안 나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래 속옷을 벗겨가는 것은 괜찮은데 겉옷까지 빼앗아 간다라면 그 사람 얼어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 하나의 이불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일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속옷을 가지고 하느냐? 그럼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 이렇게까지도 주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신 바가 있는데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실제적으로 속옷과 겉옷까지 다 내어주심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은 주님의 죽음이 공개된 죽음이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고 옷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려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섬겨가야 될 원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하심이 실제이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고난임을 알고 공개된 구원의 복음을 다 내어주듯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어주셨고,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의 만민에게, 어느 모든 민족에게 공개되어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낌없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으로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어주듯 주님의 사역에 걸맞게 그렇게 동참하시고 섬겨가심으로 다 내어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꺼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이 실제였고 주님의 수치와 저주가 실제였고 주님의 구속이 실제였고 그를 믿음으로, 그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개된 복음임을 알고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남들에게, 세계 방방곡곡 땅 끝까지 만민들에게 이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고 그들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 귀한 사역에 참여해 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되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남김없이 헌신함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달리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세워졌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주가 공개요 그의 수치가 공개되었고 그의 죽음이 공개적인 죽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대속된 것이 공개되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이제는 공개되었고 그래서 진정한 구세주이시여 중보자이시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민들에게 공개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공개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 선포하고 알리게 하시고 소문내게 하시고 전해주게 해주시고 전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바 되셨던 것처럼 귀한 사역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기에 아깝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일날 주었던 말씀 우리가 기억합시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죄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낯을 떠나간 자들이고 그들은 스스로 숨어진 자들이집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멸망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길이 열려졌고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 많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찾도록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귀한 사에게 찾는 사에게 기꺼이 참여해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웃 영혼들이 주님께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일날 주었던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의 사명이란 청년의 헌신 예배 주었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인적 자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장래가 더 밝아진 우리 대한교회 되기 위해서 청년들과 또 주일학교가 살아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청년답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우리 교회
교회와 성도들 되기 위해서, 자신들 되기 위해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도록 딴 곳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피하여 숨어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낯을 피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기꺼이 찾아내시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존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나가서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내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으로 섬겨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형편이 육신이 없다 할지라도 청년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청청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기꺼이 쓰임받기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참으로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 인적 자원을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갈 만한 일꾼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 장래가 밝아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청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사역 마감하지 않은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열려있는 교회로 그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적 자원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시대적 사명,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업을 위해서 질고를 어름당하는 성도들을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인 우리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된 일들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귀한 선교에 협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분의 선교사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 주춤거리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건강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현지인들도 지켜주시고 선교지가 부흥되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고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선교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전도한 이웃 주민들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시고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심천대대와 군부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구역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연로하여 병약하여 어려움과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다하여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출타객지 사방에 튼 대항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앙 안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그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관과에 부르시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하시오니 채우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